이집트에서 발견된 미이라는 항상 함께 묻혀있는 유물들이 발견이 되죠. 이 유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고 살아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는지가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묘비에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과거는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죠.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현재가 과거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암시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만든 각본대로 그 각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난 불행할 거야. 난 행복하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행복한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난 불행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 각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복이 언젠가는 깨질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를 닮을 것이고 그러면 나처럼 그 아이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가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불행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결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평안과 기쁨, 미래와 희망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남자 그룹홈을 미래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또 좋은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안 좋은 경험이 좋은 경험을 압도하게 되면 불행한 기억만 떠오를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옛날에 어려웠던 흔적이 건드려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이 정신과학의 연구 결과는 한 인간이 자신의 각본에서 벗어나는 데는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과거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과거의 그 나쁜 흔적 때문에 휘둘리고 있는 거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거는 환상이야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잘못된 각본에 빠져 있구나. 고쳐야지 하는 인식만으로는 그 친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삶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도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가 아니라 같이 밥 한 끼 먹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 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하나님 사랑을 보여봐. 사람들은 이거를 원합니다. 네가 나에게 해주면 되잖아. 삶의 목표를 제시한다고 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학의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환경, 타고난 환경 때문에 자신이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선택의 문제는 최종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는 이제 때가 되면 나 이제 나갈 거야. 나갈 때가 되었어. 라고 태아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태아는 뭐예요? 난 여기가 더 좋아. 나 안 나갈래. 그래서 아이가 거꾸로 자세를 잡아요. 나오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태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에게도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의식이 없는 태아가 뭐 엄마의 자궁속에서 뭘 책임을 물어? 근데 그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의 자궁속에서 자신을 임신한 엄마가 너무 부정적이야. 내가 나가봐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그래도 난 나갈 거야. 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아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만시아라는 이 현대 의학자가 현대 과학으로 태아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은 역대하 36절에 보면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이었어. 근데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그 100일 동안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8살짜리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8살짜리가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나세가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문나세 같은 악한 아버지에게서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태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사랑을 못 받았구나. 너의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는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요, 이 친구는요, 외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친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오늘날 무신론을 확장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포스트 모던의 시조가 됐어요. 기독교는 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노예의지다. 힘이 없으니까 천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위안을 받고 현실의 삶에 순응하는 노예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 땅에서 안 되니까 저 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로 도망가는 놈들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웃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의 대대로 내려오는 목사의 집안에 자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대 이후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야,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그동안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암흑 속에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유토피아가 오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2번의 세계 대전을 치렀어요. 그리고 파시즘과 이 공산당이 나오면서 너무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그마치 여러분,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오히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자기들끼리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이 점점점 지옥이 되어가는 것을 인간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느 정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종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지만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항상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을 붙드느냐 놓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 희망에 대한 감사로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물론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언제 내가 이 상실한 이 과거를 다 보상하겠냐 이거예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 타령만 하다가 여러분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주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희망이에요. 여러분, 희망은 뭐예요? 지금을 희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희망이 아니에요. 미래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실을 어떻게 사냐? 미래만 바라보면 되냐? 여러분, 미래가 약속된 사람은요, 의지가 생겨요. 여러분, 의지가 생기면요, 그 의지에 맞춰서 내 혀도 움직여요. 컴퓨터처럼. 내가 공부해야 돼? 그러면 뇌에 필요한 게 혀에서 막 당겨지고. 예, 의지가 생기면 지능이 의지에 봉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환경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악조건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은 복이 될 것이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참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기 위한 날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내 평생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해 나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